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임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꿰나니 그는 공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신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삶의 길을 살펴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중을 만져주심으로 매 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감으로 축복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이 어마어마하게 덥죠. 네, 이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남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더워서요. 저는 여러분 교회 많이 있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덥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깐 이동을 할 때 보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러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으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쾌락에 집착하며 그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 살았고 현재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서 붙잡아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러고 살지 않아요. 제가 아마 지금도 아마 20대 때 그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간을 잡지 못해요. 저는 지금요 60대에 여러분 이젠 좀 나이도 들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중후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대에 그런 꽃다운 나이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아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월을 아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길을 살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의 길을 살피며 사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2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할 것입니다. 5장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길이 누구 앞에 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무런 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잘못한 죄 지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이는 다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 나눈 대화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부정한 말을 했는지, 내가 거룩한 말을 했는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했는지,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지, 내 말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함이 있었는지, 사랑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결국은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제가 참 잘 보이시죠?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장만 갖다 놔도 여러분 눈앞에 있다 그러면 안 보여요. 제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눈앞에 종이 한 장만 있어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이 여러분 짙어지면요, 눈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일어나서 여러분 눈앞이 잘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39편 12절 말씀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어둠도 빛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요, 여러분, 어둠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체가 가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저울에 따라서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울이요, 문제가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고는 저울은 어떻게 하죠? 정확하죠. 무게중심이 정확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무거운지 어느 것이 가벼운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브람수도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자세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온 삶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악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밝은 의로운 길로 걸을 때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잘했다 잘못했다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묻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의 길을 살핀 후에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후회함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나의 삶의 길을 살피며 사는 성도는 미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에서 23절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신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어디에 걸리고 어디에 매인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악을 행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에 비례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봉사하면서 사는 성도는요,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생망과 그리고 또 어려움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축복은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해서 생산성 있게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부끄러움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재 나의 삶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악을 행하면 자기가 행한 악에 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줄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걸리고 매인다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마치 짐승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빠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독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광활하시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을 때 주인은요 가수원지기에게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애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므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세요.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주인의 명령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날마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러면서 환경도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을 따라서 영혼 구원의 열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무엇을 합니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딱 응답이 되면 뭐죠?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과거의 모습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이 앞으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쓸데없는 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땅을 일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도 주고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잡초도 뽑아주죠. 여러분, 그리고 농약도 잘 칩니다. 영양제도 줍니다. 그렇게 하고 가을에 무엇을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그 추수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살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살펴봄으로 미래의 행복과 축복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길을 살피면서 사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나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축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축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통해 받은 이 영육의 축복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알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고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의 미래가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피면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행복과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변화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언어도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행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의 그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으로 사시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미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의 미래를 행복과
불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되고 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